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 증인되라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마스크 다 갖고 오셨죠?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안 쓰지만 이럴 때 여럿이 모였을 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주면 좋겠어요. 답답해도 써주셔야 돼요. 대신 이제 마스크 썼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동안에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이 한 주, 두 주 지나서 부활주일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 첫째 주에는 여러분에게 평안 한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두 번째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5월달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척 관계를,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또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세상살이에서 이렇게 종과 상전의 관계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자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회사는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사업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어디든지 행복해. 형제들도 행복하고, 자매들도 행복하고, 서로 행복합니다. 가정의 달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은 전에 받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게 유언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죽기 전에 꼭 남겨놓고 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너희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 돼야 되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하나님 다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찾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사세요. 힘을 얻고 사실 뿐만 아니라 삶에 놀라운 비전이 생겼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힘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담력도 생기는 거죠.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대 상황을 상기하면서 나눈다면 며칠 전에
신종 코로나가 끝나는가 했는데 그만 한 사람이 어디 갔다가 온 동네에 다 퍼쳤어요? 예? 클럽에 갔어. 클럽에 갔는데 창세기에도 나오더라고. 클럽이. 그 클럽이 어디 있어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된 동산 같아. 물된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롯이 들어갔어요. 그 살 곳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느냐.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1,500명인가 클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클럽이 그렇게 좋은 곳이야. 왜 그렇게 좋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같고 물된 에덴 동산 같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밤중에 자가용을 타고 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클럽 안 가보셨죠? 네, 거기 가면 재밌어요. 거기 가면 좋아요. 재미있고 좋고 신나고. 그래서 거기 클럽에 가는 거예요. 어디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군인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게 바보인 것 같아. 물된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안 가는 게 바보 같아.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죽는다. 망한다.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큰 눈물 빼는 곳이야. 자자손손 눈물 빼는 곳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고 물된 에덴 동산 같았는데 거기에 롯이 들어갔다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공존해요. 이 세상에 계속 공존해. 아브라함 때에도 공존했고 지금 2020년 현재에도 그게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곳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신나고 하나님이 금방 금이 환영하시고 로켓을 타고 샥 나타나신 것 같습니까? 안 그러세요? 교회가 그렇지 않느냐고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나고 나니까 그 언덕밭을 이렇게 보니까 쓸쓸하고 허전하고 인기도 없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클럽 같은 즐거움이 있는 곳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 교회에 출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비탈진 밭을 언덕밭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산다. 된다. 자자손손 복받는다. 아멘.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롯이 잘 됐습니까? 롯은 물된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것을 취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롯이 버리고 간 비탈밭을 받아놓고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출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나고 뭐 쨍하고 막 가슴이 막 너무너무 신나서
그런 곳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여기 오면, 여기에 출입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목숨 걸고 가는 것이고, 목숨 걸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희망과 소망이 쫙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맛보셔야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맛보시는 분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마가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까? 지금 아멘을 여러분 하긴 하셨는데 뭐지도 모르고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권세를 받았다. 어째 괜찮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 러시아 대통령의 권세, 중국 시진핑 총리 권세, 일본의 아베 총리의 권세, 북한의 김정은의 권세,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권세를 받았다. 어찌 괜찮겠어요? 나라의 총수, 나라의 우두머리 권세를 받아도 멋지게 해내는 것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나라의 권세, 이 땅에 조각조각 나누어진 그 퍼즐 같은 지역을 나눈 곳에 리더가 돼도 멋있게 힘을 쓸 수 있는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전국에서 밤중에 차를 타고 클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신나는 일이에요. 교회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는데, 오늘 이거만 듣고 가도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셨어요. 요즘에 미국이고 러시아고 한국이고 실업자가 막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업자 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시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너희는 모든 나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래. 우와,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아니, 여기 회중 중에서 한 나라도 해외 못 나가본 분도 있을 거예요. 해외 한 번 나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은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지구상에 100개 나라만 나가려고 해도 50만 원씩만 칩시다. 100만 원 그만두고. 얼마나 벌어야 돼? 1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얼마나 벌어야 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고. 돈 계산하지 말고 가시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모든 나라에 모든 족속에게 나보고 가라 하셨다. 아멘.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뭔지 몰라도 아멘이 싫잖아. 뭔지 몰라서 아멘이 싫잖아.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달을 가보세요. 얼마나 신나는가. 근데 신나는데 뭘 하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조건 제자 삼으래.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무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래. 스승님이 되시래.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스승이 되래. 무슨 스승? 따라붙다. 예수 스승. 예수 스승이 돼서 가서 가르치래.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치래. 할 일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실업자 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돈 어떻게 벌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시니까 차비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먹을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가라고 하시니까 차비도 주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먹을 것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나한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는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있는 줄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있다. 아빠 모르잖아. 여기 뭐 지금 3분의 2가 몰라. 3분의 1은 안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절대로 너가 곤란하게 처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스승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사장님, 회장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도움, 스승의 도움, 사장님, 회장님 도움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거라 하고 지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주 짤막하게 나왔어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래. 이래나 저래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데 돈이 참 많이 필요하겠어요. 돈 많이 버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벌어야 될까요? 복음 전하러 갈 테니까 주세요. 왜 웃어? 왜 웃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 진짜야.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할게요. 내가 2020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미얀마를 또 갈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그때 가고 싶은 분은 오늘부터 기도해요. 주님, 나 미얀마 헌교 목사님 가는데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차비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돈도 좀 필요하니까 차비만 딱 가져가서 밥도 맨날 얻어먹기만 할 수 없잖아. 사기도 하고 또 그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갈 테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짜곡차곡 모아서 내가 준비했다가 가든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세요. 너무 작아.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택한 왕같은 족속.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했대. 그런데 택하신 그분이 안 주시겠느냐고. 여러분이 마음이 없어서요.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차비도 모으시고 선교할 돈도 좀 달라고 하세요.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고, 안 그러면 금년에 한 나라 미얀마에도 같이 동행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적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내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부활의 증인되라는 메시지를 성경 기절을 그대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만 모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유언 같은 부탁을 하셔서, 유언 같은 부탁,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유언 같은 부탁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오늘 여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의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전해줄 거예요? 클럽에 가서 신종 코로나를 알게 모르게 전파해줘가지고 애매한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걸 전해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찾았던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살리는 일이 주님의 유언 같은 증인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9절 이하,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예수님 쫓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쫓아갈 생각이 없었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도마도, 나도 같이 가자. 나다나엘도 같이 가자.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현실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봐라. 그런데 시키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가 150마리가 잡혔고,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찢어졌을 것 같은데 끌어당겨 올려서 2배에 가득히 채우고 무사히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또 만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일학교 다음 주부터는 주일학교 합시다. 마냥 시집 아니고 주일학교 합시다. 중동부 교사경 부장 선생님이 마치고 오셨네요. 다음 주부터 중등부 하자고요. 네. 걱정하지 말고 하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뭘로 먹여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네,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어린이만 먹이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만 먹이지 말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니? 내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는 것과 양을 치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치라는 건 뭐지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는 건 큰 책임이 없어. 그냥 오면 먹이면 되고 안 오면 안 먹이면 그만이요. 근데 양을 치는 거는 책임을 지는 거야. 늑대가 오고 맹수가 오면 늑대 맹수를 물리쳐야 해. 밤이면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으로 딱 해서 우리에 가둬야 돼. 추울 때 더울 때 관리해줘야 돼. 털이 길게 자랐을 때 깎아줘야 되고, 먹이가 없으면 먹을 걸 찾아줘야 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건져줘야 돼. 이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은 양을 위해서 뭐 한다? 죽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자원해서 버립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셔서 십자가 안 지고 앉을 수도 있고 뺑소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뺑소니도 안 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서 죽는 거예요. 양을 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알아듣고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간 길을 너도 가라. 내가 간 길을 너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날 따르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른다? 목숨 내놓고 같이 가자.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보고 난 뒤에 그는 순교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는 길은 쉽게 시작해서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성도들한테 왜 이 말을 해야 돼? 이거 꼭 목사님들한테, 강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장로님 같은 분한테만 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냐? 아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오. 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첫째가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두 손 들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지고 있다. 아니, 나를 보고 따라해야지. 나를 안 보니까 못 따라하잖아. 나는 분명히 주먹을 줬는데 여러분 주먹을 안 줬어요. 다시. 나는 하늘의 권세. 처음부터 주먹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분명히 손을 폈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나는 가지고 있다. 참. 아멘. 믿으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뭘 주셔요?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건 다 주십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큰 교회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큰 교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무너무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연하게만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을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다 이루어주셨어요. 뭐 꿈이 작기나 해요? 꿈도 엄청 큰 거잖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 날 써서 어떻게 구제기관을 세우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학교를 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성경 66권을 한 손에 딱 쥐게 하셨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제일 어려운 거에 성경 66권을 손에 딱 쥐는 게 제일 어려워. 엄청 어려워. 하루에 한 번 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봐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요. 쓰면 여지없이 하나가 틀려. 아니면 두 개가 틀려. 어떨 땐 다 맞아. 다 맞을 때가 별로 없어. 매일같이 반복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꾸 까먹어.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고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한나, 사무엘,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처음에는 그게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나갔더니 다 멋지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두 번 똑같이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 가본 길을 누구나 가는 것인데 말씀을 쫓아서 가면 모두 다 여기 믿음의 증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이삭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야곱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요셉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절대로 맞습니다. 절대로 맞아. 말씀을 쫓아서 살아보니까 절대로 맞아. 두 번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횟수가 길을수록, 예수 믿고 체험한 것이 많을수록 확신을 가지고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체험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믿고 은혜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게 없거나 아는 게, 경험한 게 별로 없으면 전할 예수가 없어요. 왜? 나도 확신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확신을 주겠어요? 할렐루야. 확신 갖고 전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 기독교 방송 많이 보시죠? 기독교 방송 보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이 가게끔 액션을 치어가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난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금방 옆에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 어떤 분이 계세요? 예? 윤석전 목사님. 아니 윤석전 목사님도 그렇고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고 난 그 두 분이 참 별나. 강단을 있는 데는 끝까지 다 하다가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도 그냥 있는 액션을 다 써가면서 아주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다 웃겨가면서 말씀을 전해.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TV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목회 성공한 분들이야. 돈도 있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다 목회 성공한 분들, 대체적으로 돈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 분들. 그래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도대체 주님이 오시기나 하셨나? 주님이 계시기나 하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의 설교하는 분도 계셔. 정말 가만히 몸도 까딱도 아니고 가만히 입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복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몸도 하나 움직이고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힘이 있어가지고 방송 설교까지 하시는구나. 그분에게는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던 손도 갖다가 안 하고 몸도 갖다가 안 하고 가만히 서 입만 움직이고 설교하실 목사님이 있던